이번 주 우리 암송할 성구 시편 18편 30절 우리 함께 암송합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니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그 말씀을 가지고 완전하고 정미한 삶을 지속할 때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에 따라 오늘 우리가 읽어야 할 말씀이 시편 54편부터 60편입니다. 묵상의 주제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시편 60편 1절 말씀인데 이 시편 60편의 표제가 중요합니다. 그 표제를 살펴보면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믹담 그랬습니다. 이 믹담이라고 하는 것은 황금과 같은 보배로운 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인도자를 따라 수산 에둣에 맞춘 노래, 수산 에둣이라고 하는 뜻은 증거의 백합. 그런데 수산 에둣이 곡조의 이름을 말합니다. 곡조의 이름. 그러면서 덧붙여 설명하기를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에, 이 역사적인 배경이 사무엘하 8장, 역대상 18장에 소개가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된 후에 북쪽에는 아람과 메소포타미와 또 소바와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설상가상 에돔이 또 침략을 하게 된 겁니다. 결론은 사무엘하 8장이나 역대상 18장에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초반에는 상당히 고전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왜 이기게 하셨는가?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모든 백성에게 공과 의를 행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도자가 공과 의를 행하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묵상의 주제가 있는 시편 60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초반에 하나님의 군대가 적군과 싸울 때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다. 이 흩으셨다고 하는 건 정확한 의미가 아주 분쇄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분노하셨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질 않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외칩니다.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이 지금이라고 하는 것, 그 하이데거라는 철학자는 시간과 존재라고 하는 그 작품에서 인간은 과거는 기억하고 미래는 계획하며 지금을 살아가야 한다. 그게 지금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그래서 이 회복시킨다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슈브, 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보통 우리가 돌아선다, 회개한다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슈브는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반면에 사람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겠다는 회개의 돌이킴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왜 이런 기도를 해야 합니까? 2절과 3절에 보면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메우소서. 땅이 갈라졌다. 사람들의 마음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좌편향이냐 우편향이냐, 백성의 거의 절반이 이렇게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틈을 기우소서. 이 기우소서라고 하는 이 번역보다는 새 번역이나 공동 번역 또 새 한글 거기에서는 메우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틈이 났는데 그 틈을 하나님이 메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척거리게 하는 포도주로 우리에게 마시우셨나이다. 현재 이스라엘 군대가 아람과 싸우고 에돔과 싸우게 될 때 상당한 갈등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은 이참에 한국을 떠나야 되겠다. 더 이상 못 살겠다. 그런 방향으로 사람들이 옮겨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도 저것도 못하는 사람들, 서민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다윗과 같이 지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누구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느냐? 그것이 4절과 5절에서 고백됩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기를 주시고, 기가 뭡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여호와 니시 그랬죠. 여호와는 승리의 깃발이 되신다. 누구에게?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승리의 길을 주셔서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 그리고 주의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를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신 겁니다. 지금은 갈라지고 틈이 벌어졌지만은 하나님이 메우셔서 결론은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고 하는 것, 그 역사의 흔적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하느냐, 그것이 우리의 과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1절과 12절에 보면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사람이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그것은 온전하지 못하다. 하물며 범죄자가 대통령이 되고 범죄자가 국무총리가 되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겠느냐?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이걸 분명히 물리쳐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때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이 의미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용감히 행하겠다. 두려움 없이 밀고 나가겠다. 왜냐하면
저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심이로다.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소망을 가져야 된다고 깨우치신 겁니다. 그렇게 살면 반드시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십니다. 처음에는 고전했고 처음에는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았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셔서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편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것,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것이 다윗의 기도입니다. 오늘의 지도자들이 다윗과 같은 심정을 갖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그런 기도가 필요한 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에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시편 119편 37절입니다. 시편 119편을 읽다 보면 소송케 하소서, 이런 말씀이 자주 반복됩니다. 소송케 하소서, 쉽게 설명하면 회복시켜 주소서, 그런 뜻입니다.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 보지 말게 하시고, 허탄한 것 눈여겨보지 말고 주의 도에, 주의 말씀에 나를 소송케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온 땅에 하나님의 의가 회복될 때 자유대한민국을 새롭게 하시고 미국을 청교도의 신앙으로 무장케 하시는 이런 은혜를 갈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하면, 언제?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우리가 확실히 받아 누릴 수 있는 줄 압니다. 이런 은혜를 사모하면서 먼저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선 하나님의 사람들이 힘을 모두어서 허탄한 것 물리치고 허탄한 것 극복해서 새로운 세상을 세워가는 일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군대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게 될 때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신 것처럼 오늘날도 동일한 역사가 미국 땅에서, 한국 땅에서, 주의 백성들이 머무는 땅에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